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그 사건들을 하루하루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에 있었던 일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마지막의 일주일의 행적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또 살펴보고 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이 마가복음 11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월요일 날 있었던 일들에 관하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날이 주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이 다윗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라 부르게 됩니다. 종려나뭇가지를 흔드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렸다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날이 일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저녁에 이르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을 나오셔서 동쪽으로 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도착합니다. 베다니는 이 예루살렘 성에서 동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 한 1.8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인데 이곳에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우리 굉장히 친숙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날 저녁을 보내게 되시고 다음날 월요일이 되었을 때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난 일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시장하시게 되었을 때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게 된 사건입니다. 언뜻 보면 이 예수님의 이 모습과 행동이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이때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못했다고 한 것은 단순히 나무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며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황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였지만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모습과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떠났는지 그들이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제사를 드려져야 할 곳에서 돈을 나누고 장사를 하는 이 도굴꾼 같은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크게 분노하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분노하시거나 화를 나타낸 곳은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무화과 나무의 사건과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 속에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가 생기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우리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영적으로 마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우리는 고난주간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돌이키며 혹시 내 마음이 무화과 나무처럼 마르지는 않았는지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때임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죄와 의가 동일하게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더럽혀진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보내시면서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 고난의 주간 동안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